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38장 찬송 드립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나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 아침 우리를 깨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기도에 성령의 불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빛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숨길 수 없음을 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실 때 주 예수님으로 옷 입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복된 은혜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심령으로 나온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응답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실 때에 하늘의 뜻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은혜 임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심령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암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함. 성령.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1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1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을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으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뭇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별에서 구덩이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14장은 이 구원에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힌트가 됩니다. 사람이 높아질 때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너질 때는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급전직하, 곤두박질 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 왕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던 존재, 당시 이 세상을 호령하고 모든 왕들 위에 있던 자가 바벨론 왕이었습니다. 이 제국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던 이 왕이 바로 이 바벨론이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이 힘이 세던 왕들이 있었다면 이 바벨론 왕은 이 강력한 칼과 창뿐만 아니라 이 강력한 문화로 이 세상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바벨론 왕은 힘도 센데 그가 이 세상의 문화까지, 이 세상의 이 유행까지 호령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질서가 바벨론 왕의 길 앞에 있다라고 노래할 만큼 이 바벨론의 권세는 그 어느 나라와 비견할 수 없는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빛나던 존재가 한순간에 땅속 구덩이 맨 밑바닥으로 떨어진다는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째로 이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오랜 세월 바벨론 압제 아래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안식은 단순히 쉼을 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2절을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자들을 이제 이스라엘이 주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근동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저 큰 아수르를 통치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 말씀이 장차올 이 구원 역사의 이 힌트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은 엎어지게 되고 이 하나님 나라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부수시고 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나아가는 과정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있습니다. 이 구약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광야를 지나 애굽의 종살이를 털어내버리고 이제 새 옷을 입는 모든 그 과정 가운데,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십자가를 국기에 그려넣은 나라일지라도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을 생략하는 백성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슬픔과 공고의 자리에서 당신의 백성을 일으키셔서 눈물의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전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집니다. 이 구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은 엄청난 강대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줌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꺾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구원의 간극 속에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걸어갈 때 그 광야를 건너게 하심을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현대의 백성들까지, 하나님 자녀들까지 동일하게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벨론 같은 세상을 만납니다. 질병이 누르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도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마음의 어려움들이 끊이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서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성도의 인생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왜 골리앗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왜 성도들에게 이런 고난이 있고 왜 다윗같이 승리하게 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엎드러지게 하시고 또 눈물을 주십니까?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이 광야의 여정이 우리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망과 눈물이 나올 때마다, 낙심이 나올 때마다 우리 인생은 그러기에 더욱 내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눈물이 있을지라도 내일 하나님이 주실 안식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이다. 아직 광야도 건너지 않았고 홍해도 열리지 않았는데 하나님부터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홍해 앞까지 나아가는 믿음을 또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또 낙심합니다. 그러나 내 계획이 아니라 내 낙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홍해 앞으로 그 구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오늘도 묵묵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둘째로 교만의 끝은 추락입니다. 교만의 끝은 추락. 12절에 바벨론 왕을 향한 슬픈 노래가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 계명성은 이 새벽 하늘에 밝게 빛나는 샛별을 가리킵니다. 샛별. 그 찬란한 그 밤에도 반짝이던 그 왕이었던 그 바벨론 왕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냥 떨어지지 않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에 찍혔다. 그러니까 땅에 이렇게 거대한 이 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도 막 별똥별이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운석이 떨어지면 그냥 뭐 고무공 통통 튀기지 않습니까? 그냥 바닥에 처박혀서 큰 구덩이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에서 구덩이인 것입니다. 별에서 구덩이. 그 찬란함이 완전히 땅바닥에 부딪혀서 박살이 났도다. 이 13절과 14절을 보면 바벨론 왕의 죄의 뿌리가 드러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도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교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교만의 이 뿌리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선악간에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 가운데,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왕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이 바벨론 왕을 볼 때 누가 떠오릅니까? 네, 루시퍼, 이 계명성이 떠오릅니다. 이 루시퍼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로마 시대 어떻게 보면 신부들이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샛별. 이 샛별이 루시퍼거든요. 루시퍼. 이
그러니까 사탄도 마귀도 루시퍼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별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별 같은 존재였는데 땅바닥에 떨어져서 타락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 왕을 이 사탄 마귀와 함께 이렇게 중첩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왕의 이 말로가 이 마귀의 말로와 같도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구원의 때에 이 사탄 마귀, 세상의 권세 잡은 이 우는 사자처럼 영혼을 탐하던 그 포효하던 그 사탄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땅바닥에 찍혀서 망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고대해야 합니다. 이 마귀의 권세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 마귀의 권세에 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마귀의 그 권세를 땅바닥에 찍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저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죄의 구덩이에서 빨리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끝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사야는 14장만 딱 보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메시아를 고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는가? 절망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떠하겠는가? 이 사탄 마귀가 이 바벨론 왕이 강성하도다. 그런데 어찌하겠는가?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있도다. 메시아. 19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뭇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마지막 날 누가 이 바벨론을 쓰러뜨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나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 승리는 추상적인 어떤 그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인 것입니다. 어둠이었던, 절망이었던, 죄 구덩이였던 내 삶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오늘 내 삶의 왕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주일입니다. 이 주일 가운데 이 바벨론의 이 영향력 속에서 우리는 또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일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 우리에게도 부활의 날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일 가운데 사망이 드리워진 바벨론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를 우리가 맞이할 그날을 고대하며 오늘 하루도 부활의 날로, 승리의 날로, 그래서 죄와 사망이 있다면, 어두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다 벗어버리고 빛 대신 그리스도, 승리를 주시는 그 메시아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부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문제, 마음의 상함으로 또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부서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겠습니다. 신동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역과 그 건강 가운데 하나님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을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다른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대로 원합니다. 바벨론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흑암 가운데서도 답답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신 메시아의 노래를 소망하고 또 주 예수님 붙드는 우리 인생 다 되기를
손가락으로 찍으시는 그 승리의 날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삶의 고단함 가운데 지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친히 찾아가 주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 주눅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 같은 이 세상